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다들 나갈 계획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많이 안 오겠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버이날의 원래 이름은 어머니 날이지요. 어머니 날이었어요. 1953년에 제정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1973년에 와서 아버지를 좀 같이 생각하자 해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이름이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만 수고한 거 아니고 아버지도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맞다.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유교의 그 효사상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5계명이죠.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복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5월 8일만 생각하는 것,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10계명을 항상 잊지 않듯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인데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이 가정에 비극의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러한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좀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부모를 속이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부모를 속이지 말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못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온 줄 알고 편애했던 에서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곧바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마치 형인 양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머뭇거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어머니가 하도 강권하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양털을 손에 목에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을 알지 못하는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게 되죠. 자기가 요리도 안 했는데 내가 사냥해서 요리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와서 이렇게 요리를 했느냐? 물었더니 20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순조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에서인 줄 알고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갈취하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교모함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교활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활한 야곱의 그 기질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 머리를 짜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나중에 되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외삼촌에게 속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이용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이용을 당해요. 그 다음에 언제 속느냐면 나중에 아들들이 11아들들을 두었는데 막내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죠. 아버지처럼 편애했어요. 그랬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10수년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지 아니하는 부모들은 모르는 고통입니다. 그 야곱이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아들 10명이 자기를 속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더니 결국 그 속인 것을 그대로 거두어 들이게 돼요. 거짓말을 심었더니 거짓말을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이삭처럼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세상을 잘 분별해낼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 약한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된 여러분, 부모를 속이려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부모가 속을 수도 있어요. 아주 교모히 속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모를 속이는 것은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부모를 속이거나 연약한 부모를 거짓말로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위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와봤더니 아버지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찼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래도 남은 게 있지 않느냐. 이삭은 자기가 큰 아들인 줄 알고 다 축복을 있는 거 다 밀어줬거든요. 남은 거라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그 눈물을 흘리는 에서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봅시다. 39절 40절인데요. 39절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옥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이러한 축복을 들은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뒤에 41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되어 있죠. 그다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미움이 분노가 생겨서 이게 동생이 미운데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빨리 이 동생을 죽여서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장자의 권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가정에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집을 떠나 강제로 쫓겨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을 언제 보냐면 죽기 전에 한번 봐요. 죽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을 보내면서 몇 날만 있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날만 참으면 형이 풀릴 거야. 화가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끝내 못 보고 죽습니다. 아들을 못 보고 죽어요. 야곱은 어때요?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요,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야곱하고 에서가 화해를 하긴 하지만 이 두 형제가 멀어졌던 그 기간, 한 20년 되는 그 기간, 이 기간에 그 가정은 그야말로 비극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간의 다툼은 부모의 주름살을 더 많아지게 합니다. 부모의 한숨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다툼은 그 가족 식구들 모두를 다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그 형제와 시시비비가 있어서 억울해서 다툴 수 있는데 그 다툼이 나 때문에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까지도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 반대로 형제 간에 우애하게 되면 아픈 부모도 웃어요. 아픔을 잊어버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형제 간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가 보면 괴로웠던 부모가 웃는다고요. 그리고 아이고 내 자녀 잘 키웠다.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여러분 결코 형제 간에 다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그냥 지면 됩니다. 형이건 동생이건 그냥 내가 양보만 하면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에 갑자기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모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더욱 형제 간에 우애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유,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제 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아이고 참 저 형제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참 사이 좋네. 부모님에게 그나마 효도하는 길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간에 다투지 않기를.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불화, 부모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형제 간에 늘 우애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가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서로 받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서로 받으려고 싸운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 말로 하는 축복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차라리 유산을 물려줘야지
그 축복의 말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서 그렇게 싸울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영적인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뭐냐면 부모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축복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권위를 주셨어요. 안못 보는 이삭이 야곱에게 빈 대로 그대로 되었고요. 에서에게 빈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못 보는 이삭이지만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이 축복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기도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가 아니라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좋은 것이고 복인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부모가 나보다 신앙이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부모가 불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 부모에게도 부모라는 그 이름의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한이 있어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못된 상사라 하더라도 그 상사를 잘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축복의 권한을 우리 자녀들은 알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늙으신 부모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적인 부모 공경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부모가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사모하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속이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많이 속입니까? 어릴 때부터 속여왔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교과서 뭐 참고서 산다고 속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네, 그랬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습관이 돼서 나이 드신 부모들을 더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부모를 속이는 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문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부모를 속이는 우리 자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형제간에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이 비극의 가정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제의 다툼이에요. 그 축복권을 서로 가로채려고 서로 간에 교활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형제의 다툼이 가정의 비극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다툼은 나와 내 가족 식구들 전체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한숨을 더 깊게 만드는 불효임을 명심하셔서 형제 간에 화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영적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잊지 말고 그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이는, 비록 내 부모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 나가시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풍습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아시는 대로 늙고 병든 부모 저 깊은 산에다가 버리는 일, 그게 고려장이죠. 현대판 고려장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씁쓸한 시대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게에 늙으신 아버지를 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옵니다. 아들이 지게를 가지고 와요. 얘야, 그거 놔둬라. 그 지게 보면 아빠 생각나니까 놔둬라. 다 버려라. 아들이 지고 가죠. 왜 그거 자꾸 가져가려고 하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를 버리려고요. 그 말에 이 아빠가 이게 뉘우친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 늙으신 아버지를 메고 다시 와서 극진히 봉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면, 부모를 속이고 형제간에 다투고 부모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형제간에 다투고 또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대대로 부모 공경하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배우게 되고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그 가정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비극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누차 이 어버이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을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는 약속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겨서 부모를 더욱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부모 공경하는 영적인 유산이 흐름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 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영적 유산으로 말미암아 복이 계속해서 대대로 흘러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기도합시다. 부모를 속였던 죄, 형제간에 다투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부모의 영적 기도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이 가문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히 부모에게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부모 앞에서 형제간의 다툼으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위로하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주신 권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늙으신 부모를 속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 앞에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근심케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부모 앞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감히 부모의 앞에서 거짓으로 고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영적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정들은 대대손손 부모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